우리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이름이 이제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런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는 이제 시기적으로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2차, 이거 바벨론이죠, 신바벨론. 네. 2차 그 침공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가죠. 우리 앞에 1차 때 잡아갔던 사람들이 그때가 이제 BC 605년도에 1차를 잡아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차가 597년에 잡아가고, 그 다음에 586년 이제 3차 때 이제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제 1차 때 잡아갔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귀족들, 왕 자제들 이렇게 잡아가고, 그 다음 2차 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용사들이나 또 뭐 군인들도 있고, 또 여기 제사장 가문이었던 에스겔도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게 되고, 3차 포로, 그러니까 2차 포로 때 잡혀가가지고 한 3차 포로 때까지 약 10한 몇 년 정도를 어디에서, 저기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이 예언서들 중에서 이제 장소가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보내면서 이제 적었던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왜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바벨론 끌려와서 이렇게 신세가 아주 이제 포로들이 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의 입장을 피력하고 이랬던 사람이죠. 사실 포로기에 잡혀왔어. 그러면은 사람들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길 원하잖아요. 야, 우리 돌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다시 복권시켜줘. 우리를 다시 우리 본국으로 해줄 거야. 이런 좋은 이야기를 좀 해줘야지. 힘도 나고 사람들이 막 그래, 우리 기대하고 좀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 살려주시기를 바라야지라고 했는데 참고로 확 부려버리는 거지. 가기는 뭐 여기서 평생 살아야 돼 이제. 평생 살아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에스겔인데, 그러다 보니 에스겔이 이제 되게 핍박을 많이 받죠. 당연히 우리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나쁜 말을 하니까 뭐 이게 정확하게 팩트로 조져버리니까, 이렇게 팩트 폭행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엄청 싫어했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뭐 많이 두드려 맞고, 또 진흙탕에 뭐 처박히기도 하고 목숨 위협도 느끼고 그랬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너는 이제 철판같이 깔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회개할 줄도 모르고 뉘우칠 줄도 모르는 그런 종자들이기 때문에 너는 네가 아무리 가서 말해봤자, 그래서 머리를 다이아몬드. 그렇죠. 아무리 말해봤자 걔들이 들어주지도 않을 거야. 그래도 너는 전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너무 화가 났어. 사실 하나님이 가장 이 화가 점진적으로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최고 폭발이 어디냐면 거의 에스겔 때입니다. 거의 최고 폭발 지점까지 올라오셨어요. 게이지가 풀로 찬 이제 상태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유 중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내가 죽이겠다고 하시냐면 가마솥에 삶아가지고 뼈가 무를 때까지 삶아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을 엄청 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엄청 찼다는 이야기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신약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래서 찬양해도 우리 맨날 신앙밤 보면 그런 생각을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와 아주 불과 아주 두드려 패는 하나님이었다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고 그때 마음이 좀 누그러지셔가지고 지금은 아주 이제 온화하신 하나님이 됐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는데, 뭐 그런 건 조금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분노는 굉장히 무섭다. 그래서 이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게 결국 멸망과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심판이 이제 문 앞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그런 잘못을 이제 일깨워주고, 왜냐면 못 기다리니까 지금 두드려 맞아서 온 건데도 불구하고, 잡혀온 건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 1장부터 24장까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거를 알게 해주고 경책해주고 질책해주고 그리고 심판이 이르렀다는 걸 예언을 해주는 거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뭐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에돔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두로, 시돈, 애굽 뭐 이렇게 심판한다. 그리고 이제 33장은 이제 그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이게 좀 이제 후반절을 가는 하나의 또 뭐 약간 분기점이 되는 건데 파수꾼의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 같은 사람 파수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파수꾼이 왜 전해야 되는지 그 전한 다음에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34장부터 48장 거의 끝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시킬 것이다. 먼 훗날 그게 이제 뭐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먼 훗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또 하시고 또 그때는 이렇게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하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그때 아까 말했듯이 그 여러 가지 중복되는 표현들이 있죠. 네. 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또 내게 임하여 다시 내게 임하여 예레미야랑 좀 비슷하죠. 예레미야에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그거를 읽다 보면은 참 힘들었겠다. 에스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참 답답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가 되시는 이 갓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 인간들을 이렇게 기다려주고 때로는 이렇게 그 속을 태워가면서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도 좀 해봐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표현들도 한 49번인가 나오고 또 자주 등장하는 게 이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인자. 그러니까 인자를 글자는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인자라는 맞아요. 글자는. 인자라고 그러면은 뭐지 이게? 난 이게 그 인자란 뜻이 뭔 뜻인지 사실은 그때는 잘 몰랐어. 근데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자녀예요. 인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 자식이에요. 사람 자식. 이 자식아.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뭐 이 떼끼야. 하나님 엄청 화나신 거거든. 이게 지금 분위기를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인자야 그러면 신약에서 따뜻한 느낌이 들잖아. 네. 막 다정다감하게 그죠. 아니었구나. 인자가 또 뭐냐면 이제 좀 자비롭고 인애롭고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감정적인 걸 이야기하고 여기 있는 건 호칭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인자는 이 사람 새끼야 이런 느낌이에요. 너 그러니까 대표돼서 이 어찌 보면 이 패역한 이스라엘 말 안 듣는 이스라엘 한번 두드려 맞고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표성을 가진 어찌 보면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 쏟아붓는 실제로 그런 말을 해요. 잡혀왔잖아요. 이렇게 진짜 사실 먼 거리를 이렇게 끌려왔어. 근데 끌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그 놀라요. 굉장히 이 고대 바벨론 도시의 그 휘황찬란한 그 네온 사인이 막 그리고 막 곳곳 백화점과 자기 동네에는 그냥 아주 풀과 나무들이 있는 아니면 광야만 있는 그런 동네인데 시골 동네인데 뭐 강남이야 테헤란 뭐 이런데 막 빌딩이 막 높은 빌딩이 막 우후죽순으로 있고 근데 고대 사회는 뭐라 생각했냐면 전쟁의 승패는 그들이 모시는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해가지고 신이 강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졌다. 그럼 누구 신? 우리 신이 진 거야. 그리고 여기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 그러니까 바벨론이 모시는 신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마르둑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거든. 실제로 이 사람들 끌려와서 그 엄청난 도시의 이 규모와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의 복장들이 소위 이제 삐까뻔쩍 하잖아요. 이렇게 고급 차 딱 몰고 다니고 사람들이 와 진짜 대단하구나. 아 우리 신은 정말 별거 아니었구나. 여기 신이 진짜 신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로 이제 신앙도 많이 무너지고 그 전에도 뭐 그 안에서 우상 숭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에스겔에서 보면은 결국 뭐를 고발시키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있다. 근데 그 우상 숭배가
민간뿐만이 아니라 그 팔장을 가면은 소위 이제 제사장들 포함해가지고 그런 주요 관직에 있는 자들 또한 우상 숭배로 그냥 몰래 자기들의 뒷방에서 아니면 비밀스러운 방에서 제사 의식을 이렇게 하고 그 우상들에게 떡을 바치고 또 경배를 하고 이런 걸 이제 들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감추어진 거를 들통나기 전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는데 우리가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기도생활, 헌금, 11조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들은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끌려온 에스겔에게 1장이 시작됩니다. 1장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 30세의 넷째 달 그달 5일에 내가 크발 강가에 사로잡혀간 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하늘들이 열리기에 내가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았더라. 여호와킨에 사로잡힌 지 5년째 그달 5일에 크발 강가 갈대아 땅에서 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주의 손이 거기서 그에게 있었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또 그 가운데에서 내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더라.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각기 네 얼굴을 가졌고 각기 네 날개를 가졌더라. 그들은 발은 곧은 발이며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고. 네, 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조금 이제 특이한 어떤 형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보면은 네. 일단 그 1절을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그달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시기가 나오죠. 이제 이거를 뭐 대부분 이제 학자들은 나이라고 이야기해요. 30째. 이 사람 30살 됐을 때 넷째 달, 그러니까 30살이 넘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뭘 보냐면 환상을 보는 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그러니까 30살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좀 있어요. 30살. 왜냐하면 예수님도 30살에 부르심 받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거의 30살쯤에 활동을 시작해요. 뭐냐면 30살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제사장들이 그걸 받는 나이가 30살부터 직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그때예요. 그래서 그 30살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는 나이다라고 좀 보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일단 장소는 바벨론 이제 그발 강가 포로들이 모여 있던 곳이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곳이죠. 이전에 그 보니엠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옛날 우리 올드팝 흑인분들 올드팝 포로 끌려온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로. 근데 노래가 굉장히 뭐 약간 경쾌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노래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끌려온 백성들에 대한 그런 거를 좀 그린 게 바빌론 그 노래예요. 아무튼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또 같이 잡혀왔어요. 그때 잡혀왔고, 근데 그때 환상이 열렸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행간에 숨어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그냥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왜 환상을 봤을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답답하시니까 보여준 것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역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결국 이게 에스겔서에도 말하지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결국에는. 네. 에스겔서 뒤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30장 보면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더럽혀진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 30살 됐을 때 뭘 해야 돼요? 원래는 자기 고향에서 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관복을 입고 거룩한 기름을 탁 부어가지고 이렇게 기름이 탁 떨어지면 자기가 이제 위임식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중요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뭐냐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무직인 거지. 아무런 그게 없어. 이제 직분도 없고 뭐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포로로 끌려왔으면 삶이 윤택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랬을까요? 아니면 찌질이 힘들었겠죠. 그 포로들을 그 성전국에서 대우해주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쵸.
정말 소수의 이런 이제 뭐 고위 사제들 빼고는 다들 뭐냐면 그냥 일용직 부르면 가서 일해야 되고 뭐 공사 참여하고 막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봤겠지.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놓치고 자기들이 지금 끌려가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마음이 또 뺏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뭐 많이 죽었겠잖아. 주변에 자기 사람들이 또 끌려면서 얼마나 비참한 꼴을 많이 당했겠어요. 이렇게 맞기도 맞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는 없다. 여호와는 죽었다. 여기에 마루둑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제 패잔의 어찌 보면은 패배의 그 분위기가 가득한 이스라엘의 이 포로 이 지역 이 난민촌 안에서 희망도 없고 이제 앞으로 자기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암울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좀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너무 평탄하게 살다 보니까 뭐 우리가 사실 이런 성경을 읽으면 그런 느낌을 사실은 찾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나도 예전에 그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말했지만 북한에서 정치공동체에서 탈출을 한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내가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잘 안 와닿더라고. 근데 내가 찾아보면서 그 정치공동체가 얼마나 열악한 곳인지, 얼마나 무서운 곳이고 사람 목숨이 진짜 파리 목숨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곳인지를 알고 와 진짜 그 느낌이 오더라고 이렇게. 그 어떤 여자애는 뭐 그 7살 8살짜리 우리 딸내미 같은 애가 뭐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밖에 어떤 노동을 나갔다가 강냉이 있잖아요. 이게 그 옥수수 이렇게 나달 같은 거 그 10개를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훔쳐가지고 주머니 넣는데 그 들킨 거야. 그래가지고 교사한테 몽둥이로 맞아서 죽고 애가 그 현장에서 그거를 또 이 친구가 다 기록을 했어요. 자기 눈으로 다 본 거니까. 걔가 태어나서부터 약 한 20몇 살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20년 살았으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걸 받겠어요. 그리고 그 탄광촌에서 탄광갱도에 그 초등학생들이 들어가가지고 10살이 안 된 애들이 못 먹어가지고 몸이 다 삐쩍 꼬만 애들이 되잖아요. 성장이 안 되니까. 지금도 북한에 온 사람들 보면 키가 다 작아요. 성장이 안 되니까 영양을 못 먹으니까. 근데 그런 꼬맹이들 10명이서 그 탄광갱도에서 이거를 끌면서 이게 석탄이 무거우니까 그게 이제 애들을 덮쳐가지고 애들이 다 깔려서 죽고. 그 얼마나 그런 느낌을 내가 모르다가 얘가 이런 데서 자랐구나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책을 통해서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와 같은 시간에 같은 어떤 뭐 비슷한 기후에 같은 우리 혈통을 가진 우리 한 민족의 어떤 한 부분에서 저렇게 사실은 그 정치 치하에서 고생당하는 친구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깜짝 놀랐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분위기를 읽어내야 되는데 에스겔은 그렇게 미래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제 거의 그 패잔병들의 이 삶에서 다 포기하고 내가 볼까 저기 앉아 있었어. 어디 앉아 있었냐? 배도 고프고. 그런데 갑자기 UFO 나타나.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미확인 비행 문제. 환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게 아무나 보진 않았을 거야. 야, 하나님을 찾았다고 난 보고 있어. 그걸 어디서 내가 확인할 수 있냐면 네네.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볼 수 있는 거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잖아요. 갈대아 우르 땅. 갈대아 우르라고 하면은 그 바벨탑이 건설되었던 하나님을 반역했던 최초의 그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선동했던 지역인데 하지만 갈대아 우르는 우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길가메시 서사시나 뭐 그런 거에도 등장하지만 고대에서 가장 융성했던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에 노아 이후로 쭉쭉쭉 흘러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몇백 년이 지나온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불러주시는 거예요. 딱 한 명. 그게 그게 이제 아브라함인 거죠. 왜 아브라함 불렀을까? 옛날에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필 아브라함이 불렀을까?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퍼져났거든. 노아 홍수 이후잖아요. 홍수 이후에 시간이 몇백 년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의 한 300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대략 노아가 600세인가 그 정도 때 노아 홍수가 생기고 그 이후에 한 300년을 더 노아가 더 지내다가 노아는 지내다가 죽는데 노아가 죽기 한 몇십 년 전에 이제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살고 있었어 아브라함은.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를 사람이 없었을까? 노아 자손들 중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나? 몇백 년이 지나가면 몇 세대가 지나가면서 없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여호와를 찾았던 거예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았던 거지.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는 충분히 구준을 통해서 흘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대들이 다 살고 있었거든 동시대에. 근데 한 두 세대만 지나가도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들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가령 우리도 예전에 TV 보면은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이렇게 막 집회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이해 안 되잖아요, 저분들. 근데 저분들이 내가 언제 또 이해가 됐냐면 6.25를 겪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그게 있는 거야. 그 감정선이 있는 거야. 그때 당시 자기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뭐 태극기 부대든 뭐든 자기 친구들은 그때 막 많이 죽었어. 그리고 막 엄청 험한 세월을 살았어. 저도 국가 유공자의 딸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할아버지가 6.25.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인생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우리 세대는 되게 풍족한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뭐 우리 먹을 게 없어서 굶어 본 적이 없잖아. 근데 적어도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내가 들은 거 지금도 우리 아버지 살고 계시지만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겨울 이제 가을에 양식이 끊어지면은 봄에 이제 양식이 나올 때까지 보리가 나올 때까지 굶고 지내셔야 되는 시간들도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고,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는 안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하는 집회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막 저런 할아버지 뭐 할머니들 뭐 나와가지고 또 저런 시냐고 뭐 이렇게 욕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분들은 그 세대에 6.25를 겪고 별의별 걸 다 겪으면서 엄청 고생하셨던 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대적인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할 필요도 있다. 아무튼 이제 다시 돌아오면 에스겔은 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보면 참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다라고 이야기를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시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여호와를 가까이 찾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리라라고 이야기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 찾아. 뭐 계시나 마나 뭐 세상 뭐 늘 24시간 돌아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가면 나이 들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일반 은혜 속에 살아갈 수는 있어요. 일반 은혜라고 하면 누구나 비는 내리고 누구나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누구나 일을 하면 돈을 벌 수는 있어요.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한테 구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물론 신약을 가면 내가 기도에 대한 것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같이 나눌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는 옆에 이제 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거나 뭐 또 이제 다른 여신을 숭배하는 뭐 그 신전에 가서 파르테논 신전이나 뭐 아테네 신전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신교들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라고 하면 이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다시 이제 에스겔로 들어가면 에스겔서의 그 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부시아드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주의 손이 그에게 있더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께 손이 함께 하시는데 그 뒤에 내용 보니까 보라, 북쪽에서 큰 회오리 바람과 불구덩이가 나오는데, 토네이도잖아요. 토네이도. 우리 그 중앙 아메리카 미국 중부에서 그 엄청난 토네이도 같은 게 몰아치면서 다 날려버리는, 또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이렇게 막 나오는데, 또 그 주변에 광채가 있으며 불 한가운데 황갈색 같은 게 있고, 그 가운데서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생김새가 어떤 모습을 가졌냐면 내 얼굴을 한 생물마다 내 얼굴을 가졌고 또 날개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천사인 거죠. 천사의 형상인데, 우리가 천사의 형상이라고 하면 뭐 우리 흔히 이제 그 르네상스 그림 같은 데 보면
통통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날개를 달고 배가 이제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천사의 형상은 어디에도 잘 안 나오죠. 없어. 잘 안 나오죠. 어디에도 없어.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응. 아주 그 좀 무섭기도 괴물에 하고, 가까워.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네 개니까 얼마나 좀 이 신비로운 이제, 이거 디테일하게 그림 그릴수록 더 징그러워. 다 상상화를 이렇게 뭐. 상상화를 그리는데 저런 모습이겠죠. 소와 뭐 사자와 뭐 독수리와 사람 얼굴을 가지고 이런 그 내생물, 그러니까 케루빔이라고 해요. 케루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이렇게 활동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이게 이제 상세 묘사들이 뭐 10절, 11절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15절 보니까 14절 보니까 그 생물이 달려가다가 돌아오는 것이 번개의 섬광같이 나타나. 얘들 생물들이 천천히 움직여요? 아니면은 막 퀵보드처럼 이렇게 퀵보드가 아니라 이제 번개처럼 움직이는. 번개처럼. 팡팡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만히 보는데 또 생물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15절에 보라 그 네 생물들 곁에 땅 위에 한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과 함께 있더라. 그러니까 내 생물 말고 별도로 또 바퀴라고 하면 우리 옛날 고대 수레바퀴 있잖아, 수레바퀴. 그림 잘못 그렸네. 예. 바퀴에는 얼굴이 없어. 바퀴 이제 여기 눈이 있어요, 눈이. 바퀴 사이에 눈이 박혀 있어요. 특이한 거지. 중간중간에 눈알들이 이렇게 18절에 보니까 눈들이 가득하더라고 돼 있죠. 그리고 바퀴가 들려가지고 그 0이 20절 가려는 곳은 어디든지 이렇게 가는 게 막 보이죠.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22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들 위에 있는 창공의 모습은 두려운 수정의 색깔 같아 그들의 머리들 위로 펼쳤더라. 그 창공 아래에는 생물들의 날개들이 서로를 향하여 곧게 펴 있고 각기 두 날개를 가졌는데 그것들로 그들의 몸 이쪽을 덮었으며 또 각기 두 날개를 가졌는데 그것들로 그들의 몸 저쪽을 덮었더라. 그들이 갈 때에 내가 그들의 날개들의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하신 분의 음성과도 같으며 군대의 소리같이 떠들썩한 음성이더라. 그들이 설 때면 26절 가겠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사파이어 모양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는 그 위로 사람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 있더라. 내가 보니 그의 허리 모양 위로부터는 그 안을 두르는 불의 모양 같고 황갈색 같으며 그의 허리 모양 아래부터는 내가 보니 불의 모양같이 생겼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나더라.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양처럼 그 주위에 광채의 모양도 그러하더라. 그것은 주의 영광과 같은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엎드렸으며 말씀하시는 한 분의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의 어떤 모습을 본 거야. 이 사람, 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데 그 앞에 이제 모셔 천사들의 모습들이 좀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 천사들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퀴에 눈이 많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천사들은 날개가 몇 개가 있고 날개가 몇 개가 있으니까 되게 빨리 날아다니겠죠. 날개 두 개인 것보다 더 많이 있으면 더 빨리 날아다니겠죠. 그리고 뭐 소의 얼굴과 뭐 독수리의 시력을 엄청 좋은 거 알고 있죠. 소가 우직하게 일 잘하는 거 알고 있죠. 네네네. 또 사자가 용맹스러운 거 알고 있죠. 사람이 지혜로운 거 알고 있죠. 옛날에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설교하는데 각자의 별의별 이제 해석을 붙여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 내 얼굴은 사실은 그 신약의 사복음서다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다. 그래서 정말 맥락 없는 그런 설교들을 하신 분들 계셨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이 그러니까 지혜롭기도 하고 용맹스럽기도 하고 아주 일꾼처럼 소처럼 이렇게 우직하게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독수리처럼 아주 그냥 창공을 날아다니는 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과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우리 이제 끝났구나 이제 이스라엘 끝났다. 뭐 패잔병들이잖아 하나에. 그리고 본국의 소식들도 안 좋아. 지금 뭐 곧 이제 뭐 함락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는 것 같고
또 안에서도 막 사람들이 막 4분, 5분 돼가지고 이제 뭐 희망도 잃어버리고 그런 민족들 안에 지금 이 제사장 원래 신분이었던 에스겔이 얼마나 자기도 힘 빠지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십니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모습을 보셨는데 그 모습이 위용 있는 아주 정말 위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신속하게 하고 있고 또 어떤 바퀴는 뭐예요? 뭔가 일을 할 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물건을 나르고 옮기고.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또 그 안에 밖에 눈들이 막 박혀 있어. 잘 보겠죠. 눈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눈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전령, 하나님의 천사, 일하는 천사의 하나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드론 같은 거죠. 가서 보고 와. 그러니까 슝 날아가가지고 데이터를 다 읽고 오는 거지. 섬광이랑 같이. 다 그 데이터 다 읽고 오는 거예요. 데이터를 다 읽고 오고. 이거를 이제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과 현재 당시에 이 2차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와 현지 사정과 또 이 제사장의 어떤 입장에 있는 에스겔의 그 모습을 생각지를 못하고 이걸 그냥 좀 형이상학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풀어나가다 보면 이건 사복음서입니다. 시작이 사복음서의 예언입니다. 마태는 사람 얼굴, 마가는 소 얼굴 이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거고 에스겔은 그 1장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뭐냐면은 굉장히 이 낙심하 있고 포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겔을 들어서 자신의 지금 그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만나주시는 내용들 이 1장입니다. 그리고 2장을 가볼게요.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